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몰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랜 시간 시험 기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여러분 이제 집에 엄청 배가 고픈데 들어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달 어플을 열겠죠. 눈에 딱 들어오는 중국집이 있어서 여러분이 간짜장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짜장 하나만은 배달이 오지 않거든요. 적당한 금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탕수육도 작은 것을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사진과 함께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이 배달 온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간짜장과 탕수육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열어보니 간짜장에 면은 왔는데 짜장이 오지 않은 거예요. 탕수육이 고기는 왔는데 소스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야, 그래도 면이랑 고기가 온 게 어디야? 면에 그냥 고기를 싸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의 그 기쁨은 갑자기 엄청난 분노로 바뀌게 되고 당장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짜장 없는 간짜장은 간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탕수육에 소스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여러분,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것이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고기가 아니죠. 소스잖아요. 그런데 그 탕수육에 소스가 없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짜장 없는 간짜장 같고 이 소스 없는 탕수육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랑이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버렸다라는 것은 제거해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그냥 수동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뭐죠? 능동태는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빠져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한,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자신들의 그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지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신전지기라는 것은 신전의 관리자를 의미하죠. 우리들이 바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지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깊이 숭배하였고, 또 그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 여신상을 매우 신성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길드가 형성이 되어서 이 도시 안에서도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아주 격하게 반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세공업자들, 이들이 엄청난 수가 모였는데요. 이들이 바로 길드이죠. 여러분 길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냥 길드, 게임 길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은세공업자들이 자신의 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같이 조합을 그렇게 이룬 거예요. 온 도시가 시끄러워질 만큼 이들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3개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으나 우리는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아주 충성스러운 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3개나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마술도 굉장히 흥행했던 곳입니다. 이 마술 서적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마술 서적이 그 에베소에서 쏟아져 나왔었죠. 그만큼 이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다른 형제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에베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점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설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고요,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가혹할 정도로 따지고 물어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적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막기도 하였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고자 애썼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냉랭해지고 단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 머릿속만의 지식, 머릿속만의 그 교리적 지식만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발음을 추구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점차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시면서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것은 바로 초심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의 그 처음 마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변질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지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되면요,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잘못에 대한 슬픔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의지의 변화입니다.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단지 생각하고 잘못을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으로 형제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여전히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없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책망을 듣고 곧장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7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이 책망은 우리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함께 헌금도 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에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원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또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죠. 그러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의 보증과 소망이 되어주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것을 포기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SNS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스마트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그 공부에 대한 열심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TV 프로그램이나 OTT나 유튜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재밌게 만나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것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죄 짓는 것을 빼고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1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1순위로 둘 때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1순위로 둘 때 우리는 이 세상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늘 기도 제목 그거잖아요. 말씀을 큐티를 매일같이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기도 제목으로만 내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이제는 실천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1950년대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요, 당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도시를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 도시를 사탄이 장악한다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목사님이 계시던 곳은 그러니까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던 곳은 필라델피아였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상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음란한 책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욕설과 악담하는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할 것이고 교회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기까지 들어본다면 이런 상상은 사탄이 도시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면 일어날 것 같은 일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세상이 좋게 변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오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도시의 교회 건물이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예배는 항상 드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함께 친교도 하고 예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만족으로 채워져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세요? 나를 생각할 때는 재밌지 않죠. 오히려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끝나고 그 이후에 그 next time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이끌어 와야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우고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뻔한 얘기 하네. 오늘도 뭐 그거 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랑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계속 돌리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덕분에 시작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점차 그리스도는 지워지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왔으나 빈 껍데기들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서는요, 종종 예수님의 자리가 둘째면 그래도 좀 대단해 보이죠. 둘째, 셋째, 넷째, 저 밑에 그런 우선순위로 밀려나기도 하고, 종종 그 예수님의 그 순위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근데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늘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한 것도요, 영원전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그 회의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심하신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고요. 그 결심을 굽히지 않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어색한데도, 이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장소로 갔을 때, 여러분 정말 뻘쭘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세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어색한 곳이거든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가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내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저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는 늘 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에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